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6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1쪽인데요. 구약성경 6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 3절에서 6절의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짓을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많은 사람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을 서로 다른 속성의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또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하지만 구약의 호세아서는 이러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구약의 소선지서 중에 하나인 호세아서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 핵심 단어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인애, 그리고 또 인자함, 사랑, 또 자비, 신실함, 변함없음의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의 또 중요한 단어를 대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그 언약 관계,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약속하잖아요. 언약이라고 하지요. 언약 관계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헤세드는 인간의 행위에 기초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적인 사랑, 상대적인 사랑에 익숙한 우리는 그 언약 관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헤세드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당대에 그 시대 유명한 창녀로 알려진 고멜이라는 여자에게 찾아가서 그녀와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방금 읽지는 않았지만은 앞에 1장 2절에 보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여자를 맞이하여 결혼하라고 하신다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남자를 만나 결혼하라고 하면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에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면 애야,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뜻이 있어서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신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아마 모든 분들이 곤란해하실 겁니다. 곤란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어디 이런 하나님이 있을 수 있냐면서 항변하실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생각에 사랑할 가치가 있는 존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쁘고 잘생긴 사람, 몸이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등 나름대로 자기 기준에 맞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녀인 고멜과 결혼하여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결혼 자체도 힘든 일인데 그녀와 결혼하여서 자식까지 낳으라고 하신 겁니다. 정말 이것은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하기도 매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만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이 없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그는 우리의 기본적인 관념과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어떤 참 불편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보기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명령이었지만 호세아는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잘못된 과거와 여전히 이어져 있는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그 누가 원하겠습니까? 성경은 호세아 선지자가 결혼할 여인을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 디블라임이라는 말은 무화과 떡 2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추측하건대 고멜은 당시 이스라엘에 성행했던 우상, 즉 바알 신전에서 바쳐진 성전의 창녀, 속된 말로 떡 2덩이로도 몸을 파는 밑바닥에 놓인 창녀였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우상의 신전 안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사정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왜 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2절 하반절에 보면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크게 음란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크게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른 신에게 절하고 섬기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한결같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2장 19절 20절에 보면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혜와 긍휼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그분을 떠나 다른 존재를 더 사랑하거나 의지하면 그것이 간음인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상 숭배는 분명히 영적 간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째서 이렇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자식까지 낳으라고 하신 걸까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사실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 세워진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의 아픔을 체험하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야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과 그 사랑을 온전하게 계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 속을 아는 것과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을 호세아를 통해 알기 원하신 겁니다. 어렸을 때 친구 집에 가서 이렇게 놀곤 하였는데요, 가장 겁이 나는 친구 집이 어느 집이었는지 아세요? 개가 새끼를 낳은 집입니다. 그 집은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물리기 십상입니다. 개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2번 정도 물린 기억이 있습니다. 물려가지고 집에 가니까 제 할머니께서 장독대에 가셔가지고 된장을 파다가 개 물린 자리에 붙여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런지 개가 사납게 짖거나 새끼 낳은 개를 만나면 그냥 피해집니다. 왜 그렇지요? 개도 제 새끼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과 사랑을 절실히 드러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호세아서를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음란한 여인은 우상 숭배에 빠진 북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비유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역시
그와 같은 모습을 지닌 고멜과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멜과 혼인한 호세아 선지자는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때 나도 내가 싫고 실망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못났고 부족하고 배신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잊어버리고 속에 더러운 생각들이 올라오고 분내고 시기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우리는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를 사랑하는 호세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헤세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범죄하고 패역한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겠습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하나님을 분노와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본문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서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저 사람이, 남편이, 아내가 내 마음 좀 알아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정도라고 그 정도로만 아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는데 여기 알자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는 사물이나 사실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 외모나 신상의 정보를 아는 정도의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 관하여 피상적으로 알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하여 본질을 속속들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의 교감을 통하여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야다라는 단어는 신부가 신랑을 받아들여서 하나 되는 과정을 말할 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4장 1절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 동침하다라고 하는 말의 그 성경의 아래 각주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 알게 되매라고 되어 있어요. 동침하다라고 하는 말이 알게 되매라고 하는 거예요. 야다라는 동사가 거기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신부가 신랑을 받아들여서 아는 것처럼 경험하여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긴밀한 영적 관계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1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피난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나를 위해 싸우시는 용사이심을, 나의 방패와 병기가 되심을 알았습니다. 또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전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편의 많은 시를 남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만나니까 그렇게 노래하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기쁨이 되잖아요. 우리 성경 통독반에 말씀을 한 번씩 올리셔가지고 나도 이러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하시는 고백들을 제가 한 번씩 볼 때마다 참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야다로 아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그분의 생명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생명과 관계를 맺고 연결되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따라서 영생은 죽음 이후에 누리는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함이 곧 영생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했던지 사도 바울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까지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신비하고 놀랍고 감사하고 은혜롭고 기쁘고 부끄럽고 낮아지면서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마음이 들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면 곧 멸망에 이른다는 의미도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은 자 아니겠습니까?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고 말씀한 그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미천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면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다릅니다. 공부와 설교를 통해 얼마든지 하나님에 관해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귀신도 하나님에 관해 잘 알고 떠들지 않았습니까? 어느 안식일 날 예수님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성령을 전파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혜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 있어서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게 역사했던지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낫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때 마수라는 유대인들 중에 스게와의 7 아들도 시험 삼아서 예수 이름으로 악기 들린 사람에게서 악기가 떠날 것을 외쳤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기가 떠나라! 라고 한 겁니다. 이때 악기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라고 하면서 그들 위에 뛰어올라서 눌러서 몸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벗은 몸으로 토망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에 관해 많이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공부와 지식을 통해 부모를 알아가지 않고 관계를 통해 부모의 품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아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관계 안에서 알아야 합니다.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합니까?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밑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의 제도는 아시는 분과 같이 그 제사의 제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잖아요. 제사 드릴 수 있는 성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또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고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은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나 의식적 종교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시며 그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인애가 앞서 말씀드린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언약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뜻합니다. 죄인인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당연히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였습니다. 온갖 탐욕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지도자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뇌물을 받고 부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는 인애를 원하고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우리 자신에게도 도전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한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만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바리새인이요 산헤드린 회원이라는 신분 때문이었는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 시간을 내고 용기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힘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세리장,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서의 세무서장님이 키는 작지만 돈은 있는 사람 아니에요? 남들이 무시해도 자기 자신은 그래도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올라갔잖아요. 힘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도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치열한 영적 전쟁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지켜주시고 앞서 싸워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죄를 짓고 넘어졌으면 또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애와 용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사랑해 주신 은혜를 알게 되거든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일깨워 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나타나신다고 말씀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새벽은 24시간 가운데 가장 어두운 3시, 4시경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새벽빛은 어김없이 나타나서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밝은 빛을 비추어 주잖아요. 그 새벽빛이 임하면 어둠이 싹 물러가고 온 대지가 밝아지잖아요. 새벽빛이 비치지 않는 아침해가 뜨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잖아요. 아무리 오랫동안 비가 오고 먹구름이 하늘을 덮어도 새벽빛과 아침에는 변함없이 나타납니다. 인간은 조속으로 변하고 변덕이 줄긋듯 하지만은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한결같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비와 같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하반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팔레스틴에서는 농사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이른 비는 10월 초에 내리는 겨울비를 가리키는데요, 이때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늦은 비는 추수하기 전
3월, 4월 중에 내리는 봄비로서 곡물의 수확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농사 환경과는 좀 다르죠. 우리는 보통 가을에 추수하는데 거기는 3, 4월 지나서 봄에, 우리로 하면 지금쯤 4월달, 5월달에 추수하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한 겁니다. 여름 동안 메말랐던 땅은 이른 비가 내려야만 촉촉해지고 부드러워져서 파종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때를 따라 늦은 비가 내려야만 겨울 우기 동안 자란 곡식들이 충실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라고 하는 말은 적당한 시기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적절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적당한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소망하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진득하게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너무 조급하면 실망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새벽 빛같이 오셔서 그 영혼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 죄인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데 다시 어떻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니까, 내 영혼에 그 빛을 비춰 주시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한 말씀 주시니까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고 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간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르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새벽 빛처럼 일정하신 줄 믿습니다. 한결같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새벽 빛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으로 임하시면 흑암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인생의 먹구름도 사라집니다. 오랫동안 메말랐던 심령에도 마른 땅에 이른 빛처럼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늦은 빛처럼 그 삶이 밝고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왜 죄를 버리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지요. 변함없는 새벽 빛같이 나타나서 어둠을 몰아내시는 하나님, 마른 땅을 적시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래,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래, 이 찬양을 자주 불러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언급한 다음에 이제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도 줍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합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너희가 아침 구름, 이슬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 자신을 알라는 겁니다. 아침 구름은 해가 뜰 무렵 하늘을 덮고 있는 구름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해가 뜨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슬은 밤사이에 내려 풀잎에 맺혀 있다가 해가 뜨면 즉시 증발해 사라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는 말은 영원하지 못하고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권세, 명예와 인기, 이 모든 것들은 아침 구름 같습니다.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영원하지 못한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으로 오해합니다. 우리는 이런 오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누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서 알려고 합니까?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침 구름 같고 쉬 없어지는 이슬 같은 존재임을 알아야 힘써서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세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 퀴즈들을 준비하고 여러분이 또 전도하고 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순절이 돌아가기 좋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잠시 있다 사라지는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시고 변함없이 저희를 생각하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더욱 힘을 써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인애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 성령 안에서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